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생명으로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그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두 양반을 이을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네, 제목은 같은 뼈와 살, 부끄럽지 않은 한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양육 사람이 아니라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이 아닌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전사님 저는 푸바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참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합당하며 바를만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참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교육을 할 건데 말하자면 사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죠. 어쩌게 보면 요즘 시대에 하도 젠더 이슈, 성차별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게 조심스럽고 다들 기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릴 만한 예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릇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를 물고기 할 때 이 사람은, 이 히브리어는 단어에 성별과 성수 격이 있거든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아담 앞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19절의 내용을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베개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 앞에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토각이니까 코끼리, 너는 모기끼니까 기린,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잘 따르는 것 같으니까 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씩. 근데 여러분, 동물의 종류가 참 많죠. 척추동물만 해도 33만 종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다. 긴꼬리 원숭이 할래? 이렇게 이름을 막 지어줬어요.
이름을 막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피곤해서 잠들었는지 너무 지쳤는지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2차 창조물인 것이죠. 1차 창조물이 아니라 2차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죠. 바로 그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남자인 아담 앞에 여자를 이끌어 오셨는데 약간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동물이 아닌데? 동물이 아닌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좀 다르게 생겼지만 나와 같은 뼈, 같은 살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은 종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동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리 한 몸을 이룰지도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둘은 하나였으며 연합되었으며 또 같은 뼈와 살을 가진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정의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타락하고 폐역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애자. 틀렸습니다. 그 단어는 틀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고작 이성애라는 단어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실수로 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목적성과 목표를 가지고 저를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돕는 대표의 아내를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서 연합되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회적 책무를 주신 것입니다. 저의 안에 있는 사랑은 단순히 여자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이성애가 아니라 단 한 여자, 단 한 사람을 위한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의 압축입니다. 에스더의 말씀,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남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충성되듯이 그 남편에게 충성된 사랑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충성은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부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연합입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단순한 이성애라는 세 글자 안에 가둘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자로 태어난 것을,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노력해서 남자로 태어나거나 내가 의도해서 여자로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남자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여자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재시키신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을 위한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인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남녀는 대립해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여야만 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좋게 묘사한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매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참 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지어진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말처럼 나와 같은 뼈, 같은 살을 가진 너는 나와 같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성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다른 프레임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가르친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24절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여러분은 부모를 떠나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도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정신도 부모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여러분의 인격도 더 이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제 훗날에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독립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호적으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시기에 준비를 한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성과 사랑은 천하고 정신적인 사랑은 존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는 포르네그라포스라는 헬라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포르네는 창녀, 그라포스는 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창녀에 대한 글, 이 포르노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체를 접했습니다. 이 포르네그라포스가 왜 지어졌는가? 바로 홍보용이죠. 홍보용.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부추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산업, 성매매 산업이 확장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포르노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에게 인격이 있고요, 부모가 있고요, 가족이 있으며 그 사람도 우리처럼 밥을 먹고 행복을 꿈꾸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상품화하지도 않아야 하고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사실.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에 우리가 손을 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르네그라포스를 멀리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포르노 산업은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 이런 거 보는 게 좀 어때서, 이런 거 봐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매매를 보편화시킵니다. 성매매 할 수도 있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성매매가 합법화되고 보편화되면 그 다음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버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그 신체조차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말살되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불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포르네그라포스. 단순히 성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상품화시키는 모든 매체와 인간의 성을 상업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 정체성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탈부착이 아니에요. 네. 나의 성 정체성이 나의 육체의 성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령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동성애자라고 하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폭행이나 성행위나 성착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자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으며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결혼 제도나 자녀 양육을 탐내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남녀 사이에 있는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마주한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심각한 성을 오용하고 있는데 주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내재한 남자,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내재한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다른 방식이나 표현법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남자이자 존귀한 여자입니다. 그 점에 하나님 앞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 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문제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돕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결실을 얻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또는 가부장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성 인권을 신장시켜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언뜻 듣기에는 그렇듯하지만 그 방식은 과연 합리적인가?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남자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든 편견과 모든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남자, 있는 그대로의 여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날 사람들의 절반은 여자이고 절반은 남자입니다. 정말 그것이 그 현실의 모습이 매체나 사상이 말하고 있는 모습과 일치합니까? 정말로 일치합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냥 학교에서 뛰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나와 같은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나와 같은 인간이며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해야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잠재한 가능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 결혼 제도는 정말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하고요. 1차 다처제라는 제도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적인 분란이나 불륜을 통해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방식은 단 한 남자가 단 한 여자를 만나서 독립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어져서 그 안에서 성을 사용하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이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이루는 그런 중고등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해진 틀 안에서는 어떠한 가정의 형태라도 만들 수 있게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가정은 이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우리 부부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허락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주일에 볼링을 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가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가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옳은 전통을 계승할 수도 있고 또는 나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이지 내 존재의 양식과 내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어진 모습 그대로 같은 뼈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의 경우에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특수한 목적성을 가진 경우에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한다던가, 그렇죠? 선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평생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봉사를 한다던가, 군인이나 정치인으로서 그런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에만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지 보통은 거의 99.99%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혼시키고자 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그걸 저항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상적인 부부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대하기를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남녀의 기능적인 차이를 이야기한 것인데 사랑과 존중은 남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은 결혼과 또 이혼과 또 재결합의 사례들을 보고 자라온 저로서 말하자면 사랑받지 않는 아내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존중받지 않는 남편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를 고려해서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서로를 다스리고 파괴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왜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하신다면 역시나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 정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바램, 욕망에게서 힘들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을 부여하셨으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